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믿음의 사람들 그 두 번째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짧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 똑똑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 13절로 16절입니다. 먼저 본문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란 진술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앞단락에서 언급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쭉 같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분명 6장 15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자, 이런 충돌은 약속의 다중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죽기 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씨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셀 수 없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는 받은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 목표인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납니다. 본문 13절의 언급처럼 약속들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 13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지는 진술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그들의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눈을 제공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마치 실체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란 이 단어,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 기초한 시간적 의미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그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곧이어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고 멀리 있는 하늘의 본향이기에 이 땅에서는 평생 외국인과 나그네로 삽니다.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약속을 환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경우 족장들과 비슷한 처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독자들은 지금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피처, 큰 그림은 아직까지 그들의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큰 그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족장들만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들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저자는 본문 14절에서 그들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밝힙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이 지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은 지상에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본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본향이라 번역된 단어는 대개 사람이 태어난 곳을 뜻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소속감을 갖는 그 마을 혹은 도시겠지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본향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매우 강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어찌하든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자신들의 본향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향이 이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는 그처럼 고달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말도 안 통하지, 모든 게 낯설지. 그러나 그런 고달픈, 왜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저 위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이런 갈망이 있어서 독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저자는 본문 15절에서 한 가지 조건문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나온 바, 이게 뭐예요? 떠나온 곳 이 말인데, 아브라함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이 갈망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여자가 만약에 오지 않을래 그러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그냥 돌아가지 말라. 다시 그냥 이곳으로 와라.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는 말라. 이걸 이제 명령을 하는데, 자, 야곱은 또 어떻게? 야곱은 몸소 메소포타미아로 피신을 하지만 그곳을 본향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염두에 둔 본향은 지상의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한번 떠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런 진술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지금 한번 떠났던 그 세상으로 다시 이제 물러나려고 해요.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분명히 과거에 한번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제 다시 그 떠났던 세상으로 물러나서 이제 멸망의 위험에 직면한 독자들이 아닙니까? 그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도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참된 본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 비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갈망하던 이 본향의 정체, 실체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본향은 지상의 것보다 더 나은, 지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 즉 천상의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지상의 본향과는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영속적인 천상의 본향입니다. 여기서 현재형 동사가 사용된 점이 특이한데 흥미로운데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지속적으로 드러난, 현재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특징이 뭐냐? 천상의 본향을, 저 위를 사모하는 강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가서 그들이, 그런 열망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늘 사모하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삶의 전 영역에 항상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그죠? 어떤 고백?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본토인 토박이 원주민이 아니고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말만 그냥 외국인 나그네로 해놓고 삶은 뭐 전부 그냥 이 땅을 위해서만 살면 그건 일치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들이 믿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 그게 증거죠. 나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시죠, 자신을 스스로. 둘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화려한 곳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도시를 예비하시는데, 저자는 12장 22절로 24절에서 이 도시가 뭐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온산, 천상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등등이에요. 이 성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통해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의인들, 즉 이 독자들을 위한 도시라서 독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는 차원이 다르죠. 이 도시에 들어가는 특권을 지금 이 신약 시대 이 성도들인 독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죠. 다만 독자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올 그 완성된 하늘의 도시를 갈망해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쭉 눌러 그냥 코박고 살 본향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장차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다른 어나들 본향, 다른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본향을,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다른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죠? 만약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보면 이 땅에 아주 집착하면서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모든 관심과 열정과 시간이 이 세상에서 잔뜩 모으고 쌓는 일에 쏠려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체험, 기도가 응답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왜? 안타깝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목장에서 꼴 먹은 벙어리처럼. 자식들을 키울 때도 신앙보다는 학교 성적이 우선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급선무고 신앙생활은 뒷전,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분명 자기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요 주님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 이걸 인정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자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부모인 자기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종이고, 주인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주인의 마음이 뭔지 살피고 주인의 뜻이 뭔지, 그게 종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게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 뭐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뭐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는 거 사방은 당연하죠. 먹고 마시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죠.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일들 당연히 주님하고 상관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 이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돼야 정상이에요. 슬프게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덕을 보고 배워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 불평하면 자식도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세상 냄새 풀풀 풍기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국인의 삶도 아니고 나그네의 삶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본토인의 삶이요, 토박이의 삶이요, 원주민의 삶이에요. 비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분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야 마땅한 법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분은 정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첫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 이게 우리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둘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자, 이 단락 17절로 22절이에요. 자,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잠시 중단된 믿음으로 칭송 목록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12절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를 다시 계속하는 거예요. 마무리 아직 되지 않아서. 자, 보면 17절로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그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 사건을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자의 관심이 뭐냐?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분명 이 하나님의 요구, 명령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근본부터 막 위협하고 흔드는 그분의 요구가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자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실체로 주시리라 확신한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시험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혹독한지 확인하는 가운데 이 사실이 강력히 부각이 됩니다.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한 이삭이 외아들이라는 only son, 외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그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을 외아들이라 부른 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약속의 관점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의 그 시발점, 출발점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합니다.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약속이 이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소개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 전에 벌써 아들과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약속들의 최종적 성취에 있어서 이삭은 없어서는 안 될 아들이 확실합니다. 바로 이 외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보면 18절에서 이삭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직접 인용할 정도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의 인용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두 사람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모습이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왜? 이 약속이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비록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분의 언약은 이삭과만 맺은 것이죠. 따라서 이 약속은 언약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유일한 약속의 통로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과 이렇게 충돌하는 명령 같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기하시는 그런 요구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요구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저자는 물론이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아브라함의 내적 범인,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그냥 쉽게 순종했겠어요? 그 마음에 갈등과 범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암시조차도 이게 주지 않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걱정 염려 안 하고 그냥 바로 한 것처럼 되어 있죠. 다만 그가 자기 외아들을 바치려 했다라고만 진술할 따름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외아들을 바치려 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도전적인 강력한 믿음의 모범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순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림돌들,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한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이게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 자기 육체적인 형편이나 경제적인 형편 볼 때 이건 무리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생각하는 거죠. 또 자기 생각이나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자기 생각이나 뜻과 충돌하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뜻을 붙듭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뜻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 걸고 이렇게 해도 영광인데 대통령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의 인간의 생사 화복이 또 인류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우신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다.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열악한 내 상황이나 환경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은 주판 갖다 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이해득실 계산하지 않고 유분리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죠. 제정신으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내게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왜 순종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재면서 조금 유리할 때는 여기 붙었다가 또 이게 붙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야 맙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요구가 정면으로 이렇게 막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그분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요구를 따르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막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중이죠. 그가 어떻게, 이스마엘은 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약속의 씨인 외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면 이삭을 통해 무수한 후손들을 주시리란 그분의 약속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도 순종하기 힘든 판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순종하기는 더욱 어렵겠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다니요.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 놀라운 믿음을 본문 18절, 19절에서 확인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아브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체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송장 시체와 같은 그런 자기에게서 생명이 태어난 기적 말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확실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보물이고 재산입니다. 이런 체험이 확실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 1학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큐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뜸 하는 소리, 너 오늘 하나님 만났느냐? 이 뭔 이단이야? 하나님이 큐티 하려고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듣고 그분 뜻 깨닫고 순종하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이 체험은 뭐 엄청난 거죠. 도저히 애기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을 거라 그러고 진짜 낳아버렸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설사 이삭이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할 것이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 죽이면 어떻게 죽으면 우리가가 됩니까? 내가가 돼야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과 예배한 후에 다시 그와 함께, 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돌아오겠다 말하는 거죠.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실 줄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자는 실제 상황에서 이삭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바쳤다가 돌려받은 거, 이걸 부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이게 뭐 비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재단에 바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재단에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칼 들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만 안 불렀으면 그냥 찍어 죽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 딱 중간에 멈추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얘가 죽은 거예요.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아무런,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죽음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생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더라도 죽음에 의해서도 이게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20절로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이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먼저 본문 20절에서 이삭의 모범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원래 에서, 야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곱, 에서로 돼버렸죠. 자, 이 진술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창세기 27장, 28장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야곱의 속임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저자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저자는 단지 이삭의 축복도 장래의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만 밝힐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내다보는 성격에 대해서 강조해 오는데, 이삭의 믿음에도 역시 그렇게 장래를 내다보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삭의 믿음은 장래 일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마침내 실체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에요. 본문 21절에 따르면 이삭이 축복한 그 야곱도 비슷한 모범으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되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모범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축복은 보통 아들한테 하는데 축복의 대상이 아들들이 아니라 손자들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창세기 48장의 진술에서 야곱은 첫째를, 장자를 제쳐두고 둘째에게 주된 축복을 내립니다. 이삭이 두 자녀를 축복할 때와 마찬가지죠. 이런 그의 엇갈린 축복은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속아서 그렇겠지만, 이게 지금 야곱은 아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장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 안 해요. 이스라엘의 전통, 장자에게 2배가 있어요. 장자에게 2배. 장자에게 축복하는데 차자에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통에 맞지 않아요. 전통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습니까? 전통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중요한 거지. 자, 계속해서 저자는 야곱의 축복이 그가 죽으면서 일어난 일임을 밝힙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위대성을 보세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까? 그 최후의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해.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원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못 봤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성취될 거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는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제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이 칭송은 요셉 스토리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흠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죠. 요셉의 일생에는 칭송받을 만한 많은 일화들과 업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본문 22절에서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 요셉이 죽을 때 보여준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자가 요셉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 하필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죽음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 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17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애굽에서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계속 눌러앉아 살 그런 본향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도 장래 출애굽이 실체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질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 장래 출애굽은 야곱 자신이 요셉이 그죠?
요셉이 바라보지만 바라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미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죽으면서 믿음으로 자기 뼈에 관해서 명령합니다. 뼈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들한테 뼈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거죠. 창세기 50장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 뼈를 여기 놔두지 말고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명령대로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이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 거기 그 땅에 장사합니다. 왜 요셉이 뼈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대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이 요셉이 고대하는 것보다 어떤 인물이 고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본향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을 정리합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이 현실을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닌,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장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이게 꾸며낸 이야기로 흙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본향인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신 것을 죽으면서 믿습니다. 죽기까지 믿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지 않고 신앙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은 거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역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장래에 대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성취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메가폰 확성기로 우리 귀에 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삶으로 메가폰을 대고 우리 똑똑히 들으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혹독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 예수 믿다가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 멸망한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거 한 손톱만 할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거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지상의 본향과는 차원이 다른 본향입니다. 즉 더 나은 본향,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기에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면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그 대신 진정한 하늘의 본향을 늘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 내 자식이 여기 보내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 이거죠. 둘째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유불리를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단순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야 맙니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장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확신합시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합시다.